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을 항상 예상하시면서 계속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에 주의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키우기 위해서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둬야 됩니다. 경고 신호를 위에서 따르고 딴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알려줘야 됩니다. 꼭 훈련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마귀 때문이죠. 영적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재심이 없어요. 항소나 항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고 직고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어제 아내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회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비판을 했구나. 정말 쓸데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 스스로 그분의 일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결심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잡을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판이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파수꾼이 되어 깨우치면 됩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비판하게 되어지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그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 커플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황은 뭘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나? 교황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 땅 거민을 토하여 냈던 이유가 바로 동성애와 근친상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깨우칠 수 있도록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8절 이하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에 대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의인이 잘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그를 깨우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0절 이하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이 깨우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비판이나 판단이냐 아니면 파수꾼이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만약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비판,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입니다. 나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험을 알아차야 되고 위험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잘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